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무너진 지 오래됐죠? 가운데 둥글게 있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엔진인데 이 엔진 속의 부품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습니다.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설계도가 있죠? 맞죠? 근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 설계도가 있나요? 자, 있다 없다. 자,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자꾸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할까요? 없다고 대답할까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망설여요. 맞죠? 그 얘기는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놔서 그렇죠.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요즘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DNA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설계도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끄집어내고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요게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씨가 그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인이 바로 여기 이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도 어떤 재료로 되어 있냐면 주로 단백질 재료예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밌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 비슷한 거 있죠. 설계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 내용이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에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동일 인물이에요. 유전자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지문이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그 상식이 옳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거야말로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오케이 받잖아요. 모든 부분 싹 바꾸면 새 차 돼요.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게 맞다면 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 다음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보시면 내가 두렵고도 원더풀하게 놀랍게 또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그죠? 우리 몸은요,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또 이빨, 또 소화기관, 신경괴, 또 혈관괴, 순환괴, 또 호르몬괴, 또 뼈, 관절.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오묘하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제 92년도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김종길 교수님이 쓰셨던 신비한 인체의 창조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요, 한동안 국민일보에 이제 글을 게재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복해서 과학으로는 모방 못할 완벽한 설계다. 우리 몸 자체가요. 탄생 자체가요. 그리고 아까 유전자 보셨잖아요. 그죠? 야, 60억 개 염기쌍이 온갖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죠?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리고 여러분의 눈. 자,
놀랍습니다. 눈도요 100주분의 1 와트 빛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게 도저히 우연일 수 없는 뭔가 설계된 세계가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과학도 손 들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맛을 느끼잖아요. 이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게 과학자들에게는 베일에 감추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코. 7가지 냄새 분별 기능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분진, 호흡 온도 등 조절, 정화 공장에 코가요. 코가. 심장.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몇 번 펌프질할까요? 그죠? 여러분의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뛰게 해주시거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혈액,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 혈액. 이 백혈구가 지금 세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대식세포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보세요. 놀라운 인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요. 혈관의 길이를 다 나열해 보면 약 6만 마일 되는 혈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요. 한 사람당. 그리고요, 누가 계산해 봤는데 진짜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나 봐요. 우리 한 사람의 성인의 몸의 피를 다 빨려면 얼마의 모기가 있어야 될까?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2만 마리의 모기가 한 번에 빨아야만 혈액을 다 빨 수 있답니다. 12만 마리가. 야. 그리고 하루에요, 우리의 신장, 콩팥을 피가 통과해 가는데 65번 통과해 간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체에는요, 탄소가 충분히 있는데, 탄소가 있는데, 이 연필, 요즘 안 쓰잖아요, 연필. 1000개의 연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탄소가 있답니다. 우리 몸 안에요. 이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뛰잖아요. 뛰면 충격이 내로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에스트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이 360도 돌아가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뒤에 중추경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여유를 두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 몸 이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또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몸도 경이롭게 만드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요, 23초에 한 번씩 온몸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나쁜 세포가 침투하면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리스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몸입니다. 몸. 보면,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 피가 어떤 영향이냐면 영양분,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백혈구의 면역 작용도 있다는 거죠. 이 혈액 속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 속에는 혈장이 있고요. 혈구가 있는데 이 혈구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피. 여러분, 피가 영어로 뭐예요? 블러드죠. 축복이 영어로 뭐죠? 블레싱입니다. 모든 축복은요, 블러드,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축복은 다 예수님의 피에서 나오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몸 안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아무런 막힘 없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건강하지 않고 그래요? 군것질도 많이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군것질을 많이 하세요. 영적인 군것질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순수한 말씀에 잠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그 신학원 강의 시간에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볼게요. 교회는요, 현실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 상을 현실적 교회에 적용하면 비판합니다. 비판은 되게 쉬워요. 세우는 건 어려워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현실적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꾸준히 완전함을 추구해가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요, 앞으로 드러날 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찾는 그 완벽한 교회가 나타나거든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벽은 깨어지고 말 것이니까 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또 이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들로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워서 지금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승리한 교회는요, 어디에 있어요? 현재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어떤 신약교회에 가면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컬 처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hurches,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단수입니다. 단수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복수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 교회. 또 지역교회는요, 조직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비해서,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요, 예언적으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결국 배교로 끝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계가 욕을 먹습니까? 성경의 예언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배교로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지역교회는요, 그 지역교회의 멤버,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떤 행위들이 필요해요. 뭐 등록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교회는 구원 간증을 하셔야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가입됩니다. 자동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양의 큰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십니다. 지역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시고 감독의 직무로 부르신 목사가 리더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근데 지옥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르죠? 또 이 지옥교회는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심판석에 섰을 겁니다. 반드시 다. 근데 몸된 교회는 어린 양의 결혼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교회는요,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몸된 교회는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원 바디, 한 몸, 한 교회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요, 지옥교회는 뭐냐면 성육신의 어떤 진리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실은 구현하는 거예요. 지옥교회는요. 이런 보편적 교회와 그리스도 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교회는요,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런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등등. 근데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이 빌립보 간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간수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이 교회는요, 1장에 보시면 분열의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베이비들, 갓난 아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기들이 가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응행이 울고만 있잖아요. 자기 봐달라고. 또 고린도 교회는 5장에 보니까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교회 안에. 또 11장에 보시면 예배나 주의 만찬에 있어서 되게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몇몇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또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육신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니까 대부분의 영적인 은사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십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재능과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나 또 뭐 베토벤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재능 능력을요, 도덕성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윤리나 도덕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되게 사악한 불안당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한 어떤 신자가요, 영적 은사가 있어. 아주 심지어 아주 훌륭한 은사가 있어요. 있는데 영적으로는 되게 형편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성도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뭔가 좋은 은사를 가진 성도라면 그 사람은 경건해,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요, 과거에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스캔들과 연관돼서 낙오되고 쓸쓸하게 노고를 보내시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탁월한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육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를 다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육신적이었고 가장 세속적인 신자였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은요, 자신의 영적 은사들을요,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방식으로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이 추구한 은사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은사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자신이 드러나는 은사들, 또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은사들을 원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방언의 은사를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귀한 연장, 은사를요, 성숙한 사람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필요한 겁니다.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또 놀랍다고 하더라도요, 그 은사가 사랑 안에서 선용되지 않으면 무익하고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서신 세 군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은사와 관련해서 모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숙했다는 주요 어떤 사인, 증거가 있다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동기로 영적 은사가 선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다? 각각? 최소한 구원받으셨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셨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최소 하나 이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상.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기프트란 말이 선물로 번역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은사로 되어 있죠. 이 선물이 기프트. 이 선물이 뭐예요? 다 은사예요. 은사. 선물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 다음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보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미요. 이 몸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몸에는 다양성이 있다. 몸은 하나인데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선물은 여러 가지나 직무는 다르나 활동은 여러 가지나. 지금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몸은요, 손, 발, 귀, 눈 등등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몸에는 지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이게 뭐예요? 붕어빵. 좀 맛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붕어빵처럼 획일화시킨다면 그 교회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일명 붕어빵 교인이 있어요. 붕어빵 교인.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산출해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겁니다. 한 몸의 질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작용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질과 성품과 능력과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획일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양성을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닐 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성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위대한 점은요, 이 몸 안에 여러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 몸의 통일성이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떤 표준적인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획일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되게 복음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화요일을 안 들었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 씨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누군가 복음 집회에 초청해 줘서 구원받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다양성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언제 다양성이 있습니다.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요, 같은 게 없어요. 이게 뭐죠? 눈송이입니다. 눈송이 가운데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의 두 눈도 같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얼굴에 양 볼 있잖아. 이 볼도 정확히 같은 분량이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이나 우리 몸에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붕어빵을 찍듯이, 우프를 찍듯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차를 타고서 교회당으로 이제 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틀자마자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기현 엄마는요, 당연히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그 목회자의 이름과 교회를 듣는 순간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인지 알았어요. 당연히. 똑같아요. 액센트, 발음, 억양, 야외께서, 야외, 이런 단어들.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럭마를 흉내내거나 제임스 학스를 흉내내면 이건 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전 교회 목사님의 억양과 톤과 표현들이 너무 비슷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획일증후군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상한 겁니다. 저는 저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73억인가요, 지금? 73억의 인구 가운데 이한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 다른 선배 사역자들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있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는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잃는 그 순간 타락이 시작합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역자들의 결을 사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준 옷을 입고 싸우려고 갔어, 골리앗과. 안 맞아, 자기한테. 벗고 나갔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다양성 가운데 성령님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유익을 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된 통일성. 꼭 기억하십시오.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된 통일성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몸 안에 배치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몸 안에 배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어떤 사람은 아래,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다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치하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몸의 한 부분입니다. 각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채울 때 그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몸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부품이 너무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 놓여질 때 자동차가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보통 발은 손보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손은 잘 악수도 하고 흔들잖아요. 또 귀도 눈보다는 덜 주목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이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킬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치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모든 분이 눈이었다면 몸은 보는 것 외에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몸 안에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높은 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배치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시면 반복되어 나온 표현 중 한 가지가 각각 자기의 깃발 옆에서 자기 위치에서는 말 나와요. 그 위치가 허물어지면 교회는 혼란입니다. 혼란인 거예요. 우리가요, 몸 안에서 다른 위치, 다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그 자리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 영광 받으십니다. 몸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 모든 지체가 다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종종 수련회 가시면요, 종종 몸의 지체들과 관련해서 연기나 드라마를 하곤 합니다. 머리와 손과 발이 서로 미워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손은 얼굴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금방 시커멓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머리는요, 발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은 아무데나 가다가 자꾸 넘어져서 몸이 다칩니다. 손은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장실에서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는 더러운 때가 끼었고 몸에서는 뭐가 나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입은요, 귀찮다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손은 자주 얼굴을 후루 갈겼어요. 결국 그 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각 지체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은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 주었고 입은 음식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발은 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손은 얼굴과 다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몸은 다시 멋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각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눈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머리는요, 발이 없으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동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어떤 몸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 지체가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망치. 이거 뭐예요? 대패. 이건 뭐예요? 사포. 이건 뭐예요? 자죠. 그죠? 목수의 도구들이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여기 망치 형제가 이 브라더예요. 망치 해머 브라더예요. 이 망치 형제가 이 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이 망치 형제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 시끄러워. 떠나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꽝꽝 하니까 항상 이 망치 형제가 좋아. 떠날 거야. 근데 그러면 이 대패 이 브라더 대패가 플레인입니다. 대패 플레인 브라더 대패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패 형제도 또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형제는 깊이가 없어. 아무런 깊이가 없어. 항상 표면에서만 일해. 이렇게. 그래서 이 대패 형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길이를 재는 이 룰, 이 자 형제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항상 자기만 옳대요. 자기만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재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형제예요. 근데 이 자형제는 이 사포 형제한테 불평합니다. 이 사포 형제는 너무 거칠어.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문지르고 있어. 이게 상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이 토론의 한가운데 나사렛 목수께서 거느셨습니다. 이분께서는요, 복음을 선포할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망치와 대패와 자와 사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완성된 뒤에 길이를 재는 자형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주 너무 좋은 통일로 끝났다는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같은 진리가 베드네 침례교회의 지체되기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지체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망치 없이는요, 목수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 지체가, 그 은사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도 말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서로 기능하기 위해서. 아마도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틀림없이 몸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지체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목을 받고 눈에 띄는 설교자들은요,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꼭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저는 항상요,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아내의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제가 목회 생각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회사 일로 늦은 시간까지 또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거의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새 남자아이의 엄마로 가사일이 넘쳐 있습니다. 저는 시키지 않으면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키면 하는데 넘쳐 있습니다. 또 주의 첫날이 되면 교회 일로 또 하루 종일 또 부엌에 섬기는 모습에,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또 이 강단에서요,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지체들의 무릎이 있기 때문에, 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지체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예배당을 함께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설거지하시는 형제님들, 또 주방 정리하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몸으로서의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면 그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눈에 띄는 위치에 계시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기도하시는 무릎과 같은 위치에 계시든, 항상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러한 지체들이 없다면 눈에 보이게 일하는 지체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저울로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많은 무릎과 많은 귀와 많은 발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는 손이나 눈과 같은 지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몸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낍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머리,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머리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신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몸의 어떤 지체가 아플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항상 머리로 전달됩니다. 머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함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요, 나보다 못한,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든지 간에 무례한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Be kind, 그러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라. 친절하라. 명령입니다.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불친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상처를 준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지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머리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잖아요? 훨씬 많이 느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보시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줬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회심하죠.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것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 박해한 겁니다.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머리를 아프게 한 겁니다. 머리를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과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비방합니다. 또 오해합니다. 어떤 방식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요, 느끼고 계십니다. 느끼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하늘에 계신 머리와 아주 놀라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각자를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요, 각각 다른 기능과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몸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몸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요,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행하면 몸은요, 제대로 하나됨 속에서 기능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능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지체에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그 지체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소수이고 다수가 관객일 때, 구경꾼일 때, 그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섬기는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각 요소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섬겨주십시오. 저는요, 교회가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주일날이 그들에게 죽일 날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섬김으로 모두가 사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발이 손이 되기를 원하고 귀가 눈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상하게 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요, 분쟁 이런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가 정육점 용어랍니다. 갈기 나눈다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요, 하나 되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도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그 위치에서 각 지체들이 기능을 할 때만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때 몸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밭에서요, 콩을 심고 있는 두 나병 환자들을,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손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발이 없습니다. 즉, 손과 발이 나병 때문에 닳아져서 없어졌던 겁니다. 손이 없는 사람은 발이 없는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웠고요.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씨앗을 가지고 콩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로요, 땅 속으로 그 씨앗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상적인 한 사람의 일을 해내었던 겁니다. 각각은요, 절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활동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일이 어떤 한 사람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최소한 주와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도, 방송도, 주방도, 주일학교도 다. 할 사람이 없다면요,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은요, 우리 교회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저희의 삶의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희생시키라. 제 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사랑으로 함께 섬길 때 우리 배단 심리교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